우리 오랜만에 옆에 아름다운 우리 김명자 권사님 나오셨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성아 그렇지? 아, 알겠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오늘 점심 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 아십니까?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이 책의 제목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대형 서점에 가신 분들은 그 베스트셀러 섹션 안에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마크 맨슨이 최근에 찍은 유튜브 동영상이 매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책의 저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마크 맨슨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며 올린 유튜브 영상입니다. 예, 유튜브 영상. 그가 말한 가장 디프레스되고 가장 우울한 나라는 어딜까요? 네,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밝힙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며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딱 보니까 우리 한국이에요. 서울 사람들, 이 수도권 사람들의 모습을 그 영상에서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안, 우울증,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높고, 그에 따라서 자살률까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그 비율을 높이는 그런 나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마크 맨슨은 지나친 경쟁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더 잘하라고 부추기고, 옆에 있는 동료와 더 열심으로 경쟁하라고 부추기고, 자율성을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부모가 자녀를 감시하는 문화가 그렇게 지금 깔려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마크 맨슨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유교와 자본주의의 단점만을 받아들인 나라라고 그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미국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미국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관계, 대인관계, 인간관계, 가족관계, 세 번째가 경제적인 안정, 이런 비율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경제적인 안정, 돈을 꼽았다라고 이렇게 꼬집습니다.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를 들여왔지만 세속적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었다라고 이 마크 맨슨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크 맨슨의 지적이 아프게 들리지만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마크 맨슨이 쓴 책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한 번에 독파해 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스토리를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한 권의 책을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다 여러분이 읽은 거나 매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크맨, 이 사람이 쓴 책이 신경 끄기의 기술. 제가 인증샷 제 손입니다. 네, 제 손이에요. 네, 이거를 다 읽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사회와 문화와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 주변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된 욕망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는 신경 끄기를 하라고 저자는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이러한 예시를 듭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락 밴드에서 퇴출당합니다. 어떠한 사정 경고도 없이 손에 달랑 버스표 한 장 쥐어주고 밴드에서 해고시켜 버린 거예요. 당연히 퇴출당한 그 사람은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밴드를 만들어서 자신을 해고시켜 버린 그 밴드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그러한 열망, 욕망을 꿈꿉니다. 그렇게 그는 전설적인 헤비메탈 밴드 메가데스를 만듭니다. 메가데스는 2,500만 장의 음반을 팔았고 그 퇴출당한 분노의 남자가 누구냐면 머스데이라는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기타리스트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평생 불행했다라고 이렇게 저자가 말합니다. 그를 쫓아낸, 그를 해고한 밴드는 헤비메탈계의 전설 중에 전설. 누구일까요? 우리 집사님이 아실 텐데. 헤비메탈계의 전설. 여러분, 헤비메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밴드를, 이 그룹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밴드요? 전 세계 1억 8천만 장의 음반 판매를 한 메탈리카에서 해고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003년에 한 인터뷰에서 해고당한 이 머스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성공 밴드를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장 탁월한 기타리스트로 그렇게 손꼽히지만 자기는 메탈리카에서 쫓겨난, 해고낸 루저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머스데이와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962년 잉글랜드, 영국 리버풀에서 한 심의 밴드가 돌풍을 일으킬 때였어요. 첫 음반 녹음을 이제 3일 앞으로 앞두고 여러분 밴드가 세워졌어요.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밴드가 음반 이제 녹음을 하는 3일 앞두고 드러머 베스트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밴드는 바로 그 사람 베스트를 해고하고 새로운 멤버를 새롭게 영입을 하게 돼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밴드 있을까요? 1962년도에 새롭게 결성한 밴드 비틀즈였던 것입니다. 그 비틀즈에서 해고된 드러머 베스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자신을 해고한 그 비틀즈를 욕하고 비난하면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베스트는 위에서 언급한 머스데이처럼 성공적인 밴드 하나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인터뷰에서 이 해고당한 드러머 베스터가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계속 비틀즈 멤버로 지냈다면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거라고. 자신이 비틀즈 밴드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이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었으며 사랑스러운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돈과 명성을 쫓기보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그러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누가요? 비틀즈 밴드에서 쫓겨난 드러머 베스트가. 메탈리카를 계속 신경 쓴 머스데이는 자신이 만든 그 메가데스, 그 훌륭한 메가데스를 통해 명성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불행했고 비틀즈에서 신경을 완전히 꺼버리고 자신만의 인생을 걸어갔던 드러머 베스트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 내용을 이 신경끄기 기술에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메탈리카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인물에 사로잡혀 여러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냐고요. 남들을 신경 쓰며 비교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하고 남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되며 남보다 더 넓은 더 좋은 차,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가 같이 밖에 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머스데이처럼 메탈리카에 사로잡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에서 마크 맨슨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신경을 써야지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까? 이미 나온 결과가 나온 시험 결과에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고 침울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의 하루를 망치고 나의 일주일을 망치고 나의 한 달과 나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저자 마크 맨슨은 한 노인을 빗대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노인은 슈퍼마켓 캐셔에게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500원짜리 그 쿠폰 때문에 캐셔와 싸움을 하는 노인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500원짜리 그 쿠폰에 목숨을 걸며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원짜리 쿠폰, 그것도 유효기간이 이미 훌쩍 지나버린 그 쿠폰 하나 때문에 그 계산하는 캐셔와 싸움하는 그 노인, 왜 그랬을까요? 그 노인에게는 500원짜리 그 쿠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면 그 사람보다,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머세이처럼 평생을 메탈리카에 사로잡혀 비교하고 비난하며 비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500원짜리 쿠폰 때문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 가치에 목숨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라고 이 신경끄기 기술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말로 한마디로 옮겨보자면, 제가 한마디로 옮겨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책에, 한 권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며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니고데모라는 인물 기억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한 니고데모와 동일하게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올해 4월달이 되면 우리나라 총선이 있잖아요. 어찌하든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이 배지 하나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 되죠? 세상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그렇습니다. 300명입니다. 1대1 인구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1대1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몇 명이냐면 71명. 몇 명? 71명이었습니다. 71명이 가진 권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300명으로 이루어진 국회의원들 한 사람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김영수 우리 지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한 명의 국회의원이 가진 권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우리 38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의 제자였대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예수가 자신의 선생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권력이 한순간 다 와르르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 이제 학년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함께 했던 친구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세연아, 우리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모르지? 알아? 몰라? 우리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직장생활을 하시잖아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교회 주소를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교회 출석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처럼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안티 기독교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을 떠맡아서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섬겨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 봐 이렇게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싸잡혀 욕을 먹고 조롱받는 게 두려워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사람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나팔 불고 다니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신자도 문제이지만 그저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권사님,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집사님, 교회 안에서는 친절한 성도님으로 있다가 교회 밖을 나가서면 자신이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 믿는 사실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봐, 내가 예수 믿는 사실 때문에 세상을 내가 더 많이 섬겨야 되는 자리로 나아갈까 봐 그렇게 두렵고 세상이 주는 상처가 두렵고 불편함이 두렵고 불이익을 당하는 게 너무나 두려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실제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던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빌라도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38절 우리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사건, 동일한 배경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마가 저자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우리 4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바리새인이었던 이 요셉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자 용기 있게 빌라도 앞에 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얼마든지 유대인에게 꼬투리를 잡힐 수 있어요. 괜히 시신을 달라고 했다가 너 예수와 한편 아니야 하면서 빌라도에게 붙잡혀 문초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았던 그 모든 명예, 부,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당당히 용기 있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 앞에 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떠한 보상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그대로 나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한낱 물거품에 한낱 안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당당히 용기 있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신경을 끄게 되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당당하게 빌라도 앞으로 나가서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어떠한 뼈대 있는 집안에 속해 있는가, 지금까지 어떠한 교육을 통해 여러분의 스펙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가진 돈과 여러분의 자본과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지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예수께서 허락하신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께서 주신 생명, 예수께서 주신 영혼이 있기에 그 생명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눈이 내리는 월요일 날, 그것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던 그 날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수환이와 함께 무봉산 등반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그날 무봉산에 등산을 간다고 하니까 옆에 듣고 있던 우리 이한이가 미쳤다고, 이 추운 이런 날씨에 무슨 등산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제 아내 역시 당신만 가지 왜 어린 수환이까지 산에 데려가냐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노발대발이 하더라고요. 수환이는 아빠와 함께 뭔가 탐험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를 따라서 등산을 나섰지만 사실 수환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등산을 한 목적은 무봉산 정상에 올라가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튀김 우동을 먹고 싶어서 저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에게 증거 사진, 무봉산입니다. 엄청 추웠어요. 바람도 밑에는 바람이 안 부는데 올라가니까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보십시오. 근데 우리 수환이 얼굴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보면 배경이 되는 나무를 보십시오. 다 거의 잎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잎이 앙상해요. 어떤 나무가 진짜 살아있는 나무인지, 어떤 나무가 진짜 어떤 나무가 죽어있는 나무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나무 가운데 죽은 나무가 있고 살아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진짜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간증을 은혜롭게 하신 우리 조미선 집사님, 이 나무가 진짜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꽃봉오리. 그렇습니다. 꽃봉오리가 언제 피죠? 네, 따뜻한 봄날에, 봄날이 오면, 따뜻한 봄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앙상했던 잎이 다 떨어진 이 나무에서 잎이 피어오르고 꽃이 나면 이 나무는 분명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잎이 나오지 않아요. 꽃이 피우지 못하는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인 게 분명합니다. 봄은 생명이 있는 나무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뿐이지 생명 그 자체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죠. 봄날이 찾아오면 죽었던 나무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잎이 피어오르고 꽃이 피어오르니까 봄은 생명을 주는 그런 계절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봄은 생명이 있는 나무에게만 꽃을 피우게 할 뿐이지 죽은 나무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자신의 비겁한 모습을 회개했기에 빌라도 앞에 용기 있게 설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요셉을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에 예수께서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 그 순간 생명의 반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반응을 한 것은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기에 오늘 또 생명의 반응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문명의 이 길을 지금처럼 누릴 수 있을 거라 여러분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의 전화기를 들고 다닐 거라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그때는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시절 지금처럼 핸드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거라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언제 배우게 되었냐면 중학교에 올라가서야 알파벳 A, B, C, D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4살이 되면 5살이 되면 이미 영어 파닉스를 다 떼고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 외국 사람과 자유롭게 영어 대화를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롭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똑똑해졌지만 우울하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만 생각했지 전혀 내 마음 가운데, 감정 가운데, 내면 가운데 그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까 마크 맨슨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물질주의, 그 세속주의에 물들어져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대가 세속화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세속화되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숨쉬고 태어나서 살아있는 이 순간만을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그 영혼을 준비하며 그 영혼을 향해 나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신경과 모든 정신을 바로 이 순간에만
쏟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 그것이 바로 세속화된 가장 큰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스펙과 더 나의 자존심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진정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여러분의 심장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너무 큰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경 끄기를 하고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찾아올 그 영혼을 준비하며 그 영혼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성경이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앞뒤 계산하지 않고 이제 빌라도 앞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듯이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쫓아 걸어오라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고 1월이 다 지나갔으며 이제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는 주일에는 우리의 고열의 명절인 설날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한량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복된 길, 복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확인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은 함께 성경을 펼쳐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310면에 있는 우리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가서 표시해 두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소제목에 복받는 길, 복받는 길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신명기 30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붓고 세상의 것,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세상에 신경 끄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동탄의 온 가족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생명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